내일부터 어른들은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에 참석을 하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성경 통독 캠프에 참여를 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저절로 착각에 빠지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착각하고 있는지 눈치도 채지 못하는 것,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표현이 존대어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반말, 즉 하대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두 구절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 존대어를 쓰고 있고, 예수의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도 다 존대어로 되어 있지만, 상대방을 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대어, 즉 반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도움을 청하러 왔으니 이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절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자이고, 예수님은 동네의 떠돌이 청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찾아오지 않으면 예수가 대제사장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제사장과 예수는 신분이나 직급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대제사장의 행동이나 말은 평상어, 일반어로 묘사하고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 존대어로 표현을 했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대어 반말로 질문을 하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에게 하대어 반말로 대답하고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은 타락한 종교인이지만, 당시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대제사장은 존경을 받았고 예수님은 존경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존대어를 쓰고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반말을 하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인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자체에는 존대어라는 개념과 표현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존대어로 표현을 해놓은 것은 전적으로 한국적 사고방식,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생각하는 성도적 관점에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늘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며 이렇게 반말로 툭툭 던지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성경의 상황에 대한 완전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에 누가 갑질, 누가 갑노릇, 누가 갑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이 절대 갑이고 이스라엘은 절대 을,
을도 못 되죠. 병이나 정쯤 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죄인들이 절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겨버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권고하시면서 을처럼 행동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예언하시며 온갖 협박을 일삼으시면서 갑질을 하고 계시고 죄인인 이스라엘들은 겁에 질려서 꼼짝 못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으시면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안 봐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사람들 무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모두 선지자 앞에 조아리고 존경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이르시되 라고 막 말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콧방귀도 안 낍니다. 반대로 툭하면 선지자를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뭐라고 예언을 하려고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라고 윽박지르고 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막아서 버립니다. 선지자 노릇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을 전했지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에게 조금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다고 시드기야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먹을 것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왕궁의 내시 구수인 에벡멜렉에 의하여 겨우 건짐을 받을 그런 상황에 있었고 요한한 일행이 기껏 기도해달라 그래서 응답해서 전해주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사로잡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애굽까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선지자 사역은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 그러니까 오늘날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대접받고 위세를 떨치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한 일행하고 예레미야가 서로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호칭 배틀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등을 내포한 하나님의 호칭을 적절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게 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웃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웃어요. 왜?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26장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반복하실 때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사사기 이후나 왕정사 시대에 가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공식 같은 수식어가 늘 동반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조금 줄여보면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더 줄여보면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표현,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한 표현이 그 유명한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표현은 여호와의 호칭이나 여호와를 묘사하는 수식어들인데 모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다, 하나님의 호칭은 이거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호칭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념하려고 뭔가 이름을 정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호칭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묘사하거나 그 장소를 특별하게 기억하려고 특별한 호칭을 정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장소, 성경 본문에는 그 땅 이름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22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라 이 땅이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이 땅이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땅이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땅을 기억하려고 자기가 별도로 지은 이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도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셨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한마디로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부터는 여호와에 대한 새로운 묘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대신 왕을 선택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없고, 정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이 계시를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실패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사기나 사무엘상 이런 데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묘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언서로 가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묘사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겨서 여호와도 있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어서 신이 다 섞여버려서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여호와가 어떻게 다른지, 여호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전혀 인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칭을, 나는 다른 신들하고는 달라, 나는 여러 신들과 구별되어 있어, 나는 저들과 전혀 새로워 라는 의미의 거룩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스스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 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나오는 만군은 무리군자를 써서 군대적 용어가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들의 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등장했는데, 그때는 여러 나라가 안 나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주로 나오고, 왕정사나 예언사 시대에는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바사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겁니다. 신앙생활 어차피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한두 해 할 거 아니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신앙생활 하실 때 훨씬 유익하고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좋습니다. 자, 오늘 4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인데 유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네 지역에 통해서 넓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이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니, 유다 사람들이 왜 애굽에 가서 살고 있지? 자, 이스라엘과 애굽, 유다와 애굽에 관한 역사를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뽑아라 그러면 출애굽을 뽑고요,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뽑아라 그러면 바벨론 포로를 뽑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은 감격적인데, 감격적이라는 말은 반대로 하면 감격적 출애굽이 있기 전에 치욕적, 굴욕적 400년의 노예 생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끝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정도가 기근이 있어서 요셉이 먼저 가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는 한 70명밖에 안 되니까 부족이라고 할 아주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었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독립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저 어렵고 힘들게 종살이를 했고,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을 형성시켜 주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종살이를 했었다라는 굴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끝내고 출애굽을 사건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여긴다면 애굽에 대하여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자,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애굽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흑역사라고 설명할 만한 굴욕적인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아주 번성하였고, 은과 금이 많았었고, 여러 곳에서 조공을 바쳤으니까 아주 잘 살았었고, 나라도 강대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애굽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 애굽은 더 큰 나라였으니까.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애굽의 나라를 두려워하여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솔로몬이 더 큰 나라여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인질로 삼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바로가 더 큰 나라고 이 솔로몬이 더 작은 나라라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정략적 결혼을 솔로몬이 자처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여자관계가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흔히 말하기를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내, 솔로몬의 부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딱 한 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윗은 부인이 몇 명일까요? 다윗은 이름이 알려진 부인만 8이에요. 처와 첩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이 차마 표현을 못하고 그저 처첩들이 많더라라고 했어요. 다윗도 부인이 8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패륜하이고 방탕하이고 권세자인 것 같았던 그 솔로몬이 부인은 몇 명뿐이다? 1명뿐이에요. 그 부인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의 공주예요. 얼마나 애굽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애굽의 눈치를 봤으면 허다한 여인을 불러들여도 아내라고 하는 부인이라고 하는 직함은 누구만 준다? 바로의 딸에게만. 그만큼 솔로몬은 애굽의 눈치를 많이 봤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 왕궁도 지었어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자기 왕궁 지은 후에 자기 부인 애굽의 바로의 딸의 궁전도 지어드렸어요. 그랬는데 바로의 딸의 궁전의 크기가 얼마나냐? 솔로몬의 궁전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강대국인 것 같아도 애굽의 눈치를 늘 보는 그런 굴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도 엄청난 굴욕이 또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4장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입니다. 애굽에 시삭이 와서 성전을 다 털어갔대요. 이스라엘로서는, 유다로서는 엄청난 굴욕이죠. 하나 또 열왕기하 23장 34절에 의하면 나라가 쇠퇴해갈 때 애굽의 바로가 올라와서 유다의 왕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람 중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지정하여 왕으로 만들고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꿔버려서 여호야김이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나라가 애굽의 손에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치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국과의 그런 흑역사가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제 발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나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워하여 자원하여 애굽에게 후원을 요청하였고
정작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제 발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포로라고 해서 그렇게 굴욕으로 여긴다면 스스로 항복해서 제 발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 발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44장 1절이에요. 지난주서부터 보면 요한한 일행이 제 발로 애굽의 다바네스로 들어갔고 그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1절 나오는 대로 애굽 땅에서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후에도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았고요. 잠깐 살다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이 계속 애굽에 머물렀고, 그러다 보니 애굽에 아예 유대인 정착촌이 형성되었다라고까지 합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그 중간을 흔히 구신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약 400년의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 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러고 나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딱 넘어가서 신약에서 애굽이 처음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2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해요. 그랬는데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걸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꿈이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 있다가 헤롯이 죽으면 돌아오라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유다라는 나라에 살다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면 애굽에 가서 어디서 살았을까? 예전에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안 오던 사람들이 거기서 대대로 살면서 유대인 정착촌을 형성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스도가 피난을 갔다면 그 정착촌 어디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잠시 피해 있다가 헤롯이 죽었을 때에 돌아왔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학설이 있기도 합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맞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굴욕을 자처하면서 애굽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굴욕을 선용하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요한한 일행이 그런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애굽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라는 왜 망했을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44장 2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싫어하셨다. 그것을 대하여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과 존귀와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가 받을 영광, 자기 받을 찬송을 다 받아내시려고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경쟁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시기하기나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비교가 되거나 경쟁이 되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지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게 헛된 일이고 헛수고이고 허무한 일이고 무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너 제발 헛수고하지 마,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제발 무익한 일 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상을 섬겼더니 형통하더라, 다른 신을 섬겼더니 번성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내비주세요. 왜? 인간이 행복하고 번성하고 형통한데 하나님이 왜 반대를 하세요? 그런데 우상 섬겨서 아무 도움 못 받고, 우상 섬겼는데 도리어 쓸데없는 일만 생겨, 그러면 컵봐, 왜 무익한 일을 해? 라고 하시는 거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이지 절대로 너희들 왜 나한테 영광 돌릴 거 쟤한테 줘? 왜 내 찬양 쟤한테 줘? 나 삐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안 삐지세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며 분향하는 그 헛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세요. 그 하나님의 속상해하는 표현이 7절부터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쓸데없는 행동, 무익한 우상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라고 하시는데, 그 어찌하여에 관계된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 아니라 모두 인간에게 관계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보탬이 될 게 없고, 인간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가 좋으느냐? 인간이 좋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누가 힘드냐? 인간이 힘듭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욥기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35장 6절 아주 명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사람에게도 있느니라. 예, 명언이에요. 명언. 인간이 우상 숭배한다? 예, 인간만 힘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 인간이 좋은 거예요. 요하난이 유다에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장소를 바꾸었죠. 영역을 바꾸었죠. 그러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애굽에 있을지라도 임합니다. 애굽에게 임할 결과가 11절부터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느 곳, 어떤 지역, 어떤 장소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결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놓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순히 그렇군요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들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끼리 갈등이 생겨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15절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부터 19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된다? 우리 하던 대로 할래요. 두 마디로 해볼까요? 하던 대로 여왕에게 섬기며 분향하며 전제를 드릴 겁니다. 이 말을 전문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BJR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배째라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우리는 하던 대로 할래요. 배째세요.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주로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있었지, 모세도 있었지, 여호수아도 있었지, 사무엘도 있었지, 다윗도 있었지, 그 다음에 우시야도 있었지, 엘리야도 있었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다가 가끔, 아주 가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네들은 왜 이럴까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이스라엘이 자기들 말로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해왔었나, 저들이 말하던 하던 대로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왔다는 말인가, 그거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모든 죄인들이 늘 우상을 섬기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장수, 즉 우상장수의 아들이었고요. 야곱은 부인이 넷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신의 조각 형상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오기도 했었고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동시에 애굽의 온이라고 하는 동네의 지역 이방 제사장의 사위가 되기도 했고요. 애굽에서 도망간 모세도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지역의 우상 제사장의 사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계속하여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까지 계시를 계속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가나안에 정착하는 때까지는 하나님이 별 말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시가 다 드러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알렸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율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배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자마자 사사기부터 우상 숭배를 또 시작합니다. 몇 군데만 볼게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사기 2장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요. 6장에 가보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기드온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느냐?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시대, 와 이때는 별거 다 수입하는데 하다가 우상도 수입해요. 그래서 온갖 잡신을 다 끌어모으죠.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곱,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나라가 분열된 후에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고요. 남왕국에서는 12번째 아스왕이 어느 날 아수르의 다메섹이란 동네를 가봅니다. 다메섹 수도예요. 거기 가보니까 유상의 신전이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신전의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고국에 있는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아수르의 다메섹 신전을 그대로 재현하여서 신전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16대 왕 요시야 때 성전을 청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데 뭐가 나온다? 별별 희한한 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나와요. 놀래시라고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23장 4절, 성전에서 꺼낸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5절, 바알과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성전에서 끄집어내고. 6절, 여호와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끄집어내고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창도 끄집어내고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고 예레미야 7장 1절을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온 집안이 합력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말하던 우리가 하던 대로입니다. 유대교, 오늘날 유대교 사람들이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 말은 맞아요.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유대교가 없습니다. 구약은 유대교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을 유대교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이 옛날에 유대교니까 그들도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아직 유대교가 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잡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한 일행이 말하는 우리가 하던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우상을 섬길 게 나 이때 저때 골고루 다 신을 섬긴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나 오래냐면요, 한두 해가 아니고요, 1이 10년이 아니고요, 1이 100년이 아니고요, 사사기 때부터만 따져도 최소 몇 년이다? 600에서 900년이에요. 사사기를 200에서 400년 정도 잡으니까 그거 한 300년이라고 치고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거 합쳐서 한 150년에서 200년이니까 200년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된 지 931년부터 나라가 패망한 지 586년까지 그거 한 400년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300년 더하기 200년 더하기 400년. 그럼 몇 년이에요? 90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다? 900년째 하고 있어요. 900년째. 여러분, 죄인들이 잠깐 해보다가 이거 치우자. 아니요. 죄인들도 나름 소신이 있어요. 죄인들도 나름 신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안 섬겨. 그러면 몇 년을 안 섬긴다? 900년이에요. 900년. 그러니까 소신이라는 표현은 주로 좋은 쪽에 쓰죠. 좀 나쁜 쪽에는 뭐라고 한다? 고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고집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나쁘게 그런 것을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목이 곧은 것이라고 하죠. 90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900년째. 한다는 소리가, 배째라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하던 대로 하겠다.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내가 뭐 혼자 했는 줄 아냐? 주변 사람 다 알고 우리가 다 함께 했다. 이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 나 하던 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이런 작자들에게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20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 25절만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하던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 서원을 이행하고 너희 서원을 성취하라. 이거를 아주 짧게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래, 해봐라. 이거예요. 두 마디로 하면 해봐라 되나? 세 마디로 하면 해봐라. 그게 되면 내가 성을 간다. 네 마디로 하면 해봐라 되나? 그게 만약 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 증거가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한 일행은 우리가 하던 대로 할게요. 우리가 우상도 섬기고요.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이 우리를 건져줄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내 말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니들 망해. 아닙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할게요.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니들이 의지하려고 갔던 그 애굽의 바로 호브라, 걔가 내가 시드기야에게 예언한 그대로 시드기야가 잡혀갔지. 그것처럼 호브라가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갈 거야. 그러면 그때 알아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아냐? 내 말대로 될걸?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서원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배틀을. 우리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하였으니까 우리는 그 서원대로 맹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그랬잖아. 또 그렇게 망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기어코 건져낸다고 했잖아. 니들 말대로 되나 내 말대로 하나 누가 되나 보자. 그게 28절 끝에 나와요. 28절 끝에. 중간부에서 맨 끝에 뭐라고 하나요?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서원 배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게 정말 인간을 배려하고 친인간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은 상대방을 좋게 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억압과 통제를 당연시합니다. 이거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해갖고 내가 득보는 게 없어.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내 말 들어. 하지마. 하면 죽인다. 처음엔 곱게 하죠. 내 말 들어. 두 번째는 들어. 세 번을 못 참지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게 하시려고 하면 그 과정 자체가 계속 좋아서 인간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 굴욕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견디시면서 도우시고 견디시면서 후원하시는 걸 몇 년째 하고 계시다? 그들이 하던 대로가 900년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가 몇 년째다? 900년째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잊고 우상숭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던가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잊으시던가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시던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할지라도 인간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고요,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꿀 수 없고요,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상시 이렇게 읽으시려고 하면 읽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노한다, 형벌한다, 황무지가 되리라, 멸절되리라,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런 형벌과 패망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칭을 눈여겨보시면 전혀 새로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시작하실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라 하십니다. 2절 맨 앞에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입니다. 2절에 그렇게 시작했죠.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이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동시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할을 기어코 이루어내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치유해 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다짐이요 하나님의 맹세이십니다.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진노, 징계, 형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치유, 구원, 회복,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차분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패하였고 고난을 받았을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진 소리를 하신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진 소리는 제발 조심하고 너희들에게 임할 불의한 일들을 피하라라는 권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던 대로 해서 잘된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잘못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전도하시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즐거워. 그러면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두세요. 왜? 잘된대잖아. 평안하대잖아. 행복하대잖아. 거기다 제발 초를 치지 마세요. 나 너무 행복해 즐거워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초 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너무 좋다. 그럼 두세요. 그러면서 너는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나는 더 즐겁고 더 신나고 더 평안하다. 그걸 보여주셔야죠. 그러다가 혹시 전도하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아유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해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해오시던 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리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옵니다. 저를 보세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과연 너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낫겠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낫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분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